요압에 의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이 아브넬, 다윗은 온 국민과 함께 그를 애도함으로 그의 명예를 다시 세우고 세상과 같은 방식, 곧 보복과 폭력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금식하며 이 문제에 섰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온 국민이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과 그 나라가 무관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믿기 시작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복과 폭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선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같은 시간에 이 헤브론 성에서 일어난 일들, 곧 아브넬의 죽음과 그 장례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게 절망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누구냐면 사울 진영의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 말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기울어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도저히 이 흐름을 개인 스스로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이 이스보셋 자신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집안의 군권을 쥐고 있던 핵심 인물이었어요. 사실상 이스보셋 왕권의 실질적 기반이 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내들을 아브넬이 악의적으로 취하더라도 그는 아무런 죄도 아브넬에게 묻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왕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 것입니까? 아브넬이 세운 것입니다. 아브넬 한 사람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권세와 나라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과 화해를 이루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고립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더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군사적 기반도 거의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두려움에 빠지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스보셋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아니라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옆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충성보다 계산이 앞선 사람들이었고 왕권이 기울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이제 이 집안은 끝났다. 다윗이 결국 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행동하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계산을 지금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그들은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집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랬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전쟁이 아니라 위장과 속임수로 자신이 모시던 왕을 접근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왕의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 아라밧길을 달려서 헤브론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일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은 자신이 모시던 왕, 주인을 시해한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 그 죄악을 무엇으로 포장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자주 이용합니까? 얼마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살아갑니까?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님께도 선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형태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자면 분명히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기뻐하면서 자신을 향한 오해와 불신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숙제가 뭐였냐면 이제 이스보셋이었어요. 이스보셋.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략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뭔가 잘 풀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기회가 찾아올 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쉽게 해석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 흘림을 통해서 폭력과 보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실수하고 넘어지죠. 하지만 분명한 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가 2차례나 놓아주었을 때에도 사울의 왕관과 그 팔찌를 가지고 와서 공신의 자격을 요구했던 청년에게도 그리고 아브넬을 평안 가운데 보낼 때에도 계속해서 그가 붙잡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본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문장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왕권은 인간의 칼이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울의 추격 속에서 도망하던 시절에, 광야에서 굶주리던 날들에, 블레셋으로 피신해야 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자신을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라면 누가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다. 굳이 살인이라고 하는 도구를 빌리지 않아도, 너희들의 힘이 아니더라도 누가 나를 세우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런 불의한 지름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보셋이 완전한 인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순간 그는 무방비 상태의 왕이었습니다. 정쟁터에서 정당하게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상 위에서 속임수로, 배신으로 죽임당한 불의한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의 본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행위도 아니고 도덕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불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레갑과 바하나는 처형됩니다. 그들의 수족은 베어지고
헤브론 목가에 매달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건 공개적인 선언이에요. 다윗의 왕권은 암살과 음모 위에 세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결과가 좋으면 되지, 과정이 무슨 소용이야, 이기면 장땡 아니야, 기회를 잡는 자가 승리한다, 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진짜 위대함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기회 앞에서 돌아설 수 있는, 불의한 기회를 거절할 줄 아는 용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레갑과 바하나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쟁자를 밀어내면 쉽게 올라설 수 있는 그 순간들, 정직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는 거래들, 침묵하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불이함들, 남의 실패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 성공을 보장받고 많은 물질을 축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삶 속에 영원히 서게 되지 않음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눈앞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나도 이 작은 유혹의 순간에 서 있지 않은지, 혹시 누군가의 실패가 나의 기회로 내가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 자신 앞에 놓여진 이 기회를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걸었던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